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9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도적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지혜와 우매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 비슷한 말씀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각기 다른 면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시고 이제 다음에 잠언을 읽으실 때에 얻어 걸리듯이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깨닫게 앞으로 이제 깨달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적입니다. 오늘 잠언 9장 말씀은 이제 서러운 부분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대통령 선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러 후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가 다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TV 토론회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올 때는 다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는 다 잘해준다고 그러고 나보고 웃어주면서 악수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TV 토론에서 둘이 같이 서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리고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누가 좀 더 낫구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 중에 아주 어처구니 없는 대단한 공약을 내건 사람이 있는데 미혼자에게 연애 수당을 20만 원씩 매달 주겠다. 그리고 결혼 수당을 1억을 주겠다. 우리 전도자님 아깝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1억을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겠다. 예.
뭐 이걸 듣고 저기 안 웃으시면 도대체 뭘 듣고 웃으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지난 17대 대선에서 9만 6천 표를 얻었습니다. 9만 6천 명이 그 사람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더 웃기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이 현실의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표를 그냥 던졌거나 아니면 장난처럼 이렇게 선택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마치 이런 대통령 TV 토론회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지혜와 우매가 서로 자기에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혜는 지혜대로 또 우매는 우매대로 따로따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한 장 속에서 같이 등장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지혜가 나에게로 오라 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 우매라는, 여기 보면 이제 미련한 계집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름하여 우매라고 합니다. 이 우매함이 자기에게 오라 하고 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7절부터 12절이 남겠죠? 그죠? 예. 이 7절부터 12절은 마치 이 토론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거만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거만이라는 단어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지혜와 우매라는 자가 각기 TV 토론에 나와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지혜입니까? 아니면 우매입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했죠. 누구라도 지혜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누가 우매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름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우리가 뽑을 때, 뭐 시장을 뽑을 때 이름만 보고 뽑아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하고 같은 성씨라고 표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것이, 또 우매라는 것이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지혜는 다른 이름으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올 때 가장 앞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만 듣고 그런 겉에 나와 있는 이런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자,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지혜라고 이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이고 또 정욕적인 지혜이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말로써 사람들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그래서 분쟁도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무엇이건 간에 어떤 사람이 참으로 옳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참 지혜인지 껍데기만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택할 수 있고 또 우매를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처음 읽으실 때 좀 주의 깊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우매가 13절부터 끝절까지가 오는데 이것을 딱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9장 1절을 보세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지혜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14절 보세요. 이 우매입니다. 미련한 계집이에요. 우매가 자기 집 문에 앉으며, 그러니까 우매에게도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지혜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여기 보면 지혜의 집에 음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우리 17절 보시면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우리 집에 맛있는 떡이 있다. 또 음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우매가 딱 보기에는 되게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주 유사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성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매는 어떻습니까? 14절 보세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또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딱 쳐다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또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퍼뜩퍼뜩 판단해버리면 그르치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 그 안에도 지혜가 있고 우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혜를 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우매를 택하는 위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두 개의 소리가 울리는 것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까? 두 개의 교훈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것이 들리십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말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말, 우리들이 서로 하는 말, 그리고 행동, 또 어떤 사람의 선택, 그것이 이렇게 뿜어내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행동은 말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돈이 최고다. 즐거움이 최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돈이 최고야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선택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최고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왠지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두 가지의 메시지가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전부 오늘 보면 지혜도 그렇고 또 우매도 그렇고 다
다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이게 누구는 와서, 지혜는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러고 우매는 와가지고 우리 집 와서 좀 맞아볼래? 그러면 우리가 택하기가 쉬울 텐데, 우매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에 맛있는 떡이 있다. 우리 집에 맛있는 떡이 있다. 다 잘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낱개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혜는 도구가 아니라고 했지요. 또 지혜는 어떤 정신적인 힘, 내가 휘두르는 그런 칼과 같은 그런 힘이 아닙니다.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는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일부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했고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깨우침 얻을 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나무에서 떨어진 잎사귀를 하나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치유가 되죠. 내가 회복이 되죠. 그죠? 그런 하나하나의 깨달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본질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크게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들리는 지혜와 우매가 되게 유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가 되지만 좀 더 깊이 따져보면, 들어가 보면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지혜의 특징은 스스로 준비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주고 여종을 보내고 스스로 막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구비한 내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여기 보면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초가집? 여기 보면 기둥이 몇 개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은 기둥이 몇 개입니까? 안영재님 집에 기둥이 몇 개나 됩니까? 기둥 없는 집에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보통 기둥이 7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7은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옛날에도 이렇게 기둥이 7개가 되는 집은요, 역사상에 보더라도 신전, 왕궁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우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집을 마련해놓고 와서 이제 이슬람 믿고 말람 말아라, 그게 아니라 아주 넓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산의 진미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소가 좋습니까? 고기가 좋습니까? 여기 보면 고기를 예비를 했습니다. 보통 고기가 더 귀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폭탄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포도즙을 짜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물을 섞습니다. 근데 물을 섞기도 하지만 다른 과일, 아주 막
새콤달콤하고 맛있는 그런 과일 있잖아요. 그 과즙을 섞어요. 그러면 맛이 정말 좋아져요. 칵테일처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새콤달콤한 것이 너무 맛있어요. 예, 막 입에서 막 침이 막 돌죠 지금. 예. 그렇게 고기 넓고 편안한 집, 그리고 맛있는 그런 음료 이런 것들을 예비해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초청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런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이럴 때 한 명쯤은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집에 어떻게 구워 삶아 드셨습니까? 아멘을? 예. 로마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하고 그 후손에게,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우리들을 말해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후손에게 약속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있는데 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후사. 세상의 후사. 이 세상의 후사라는 말은 세상의 상속자를 말합니다. 이 세계를 물려받을 상속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세계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들의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자,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예.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떤 되게 학식 있는 혹은 유능한 일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을 보고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짱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는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안 주실까요?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양심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실 누릴 수 있는 이 풍요로운 것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먼저 된 성도님들에게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나중된 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학생부 영어회 때 사사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사사기 주제가 뭡니까? 악순환이잖아요. 맨날 잘못해가지고 매 맞고 자라나는 새싹들이 본 게 잘못해서 매 맞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맨날 때리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맨날 아픈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새싹들에게 그려지지 않도록 사실 믿음 안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신앙의 풍성함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 안에 오면 풍성합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이것은 육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영적인 것 그리고 또 우리 신앙 안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미련한 계집은 아까 나오는 것은 비슷했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예. 자, 이 미련한 계집은 우매 혹은 세상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뭘까요? 자, 여기 보면 13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자, 7장 1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음녀에 대해서 배울 때도 이미 등장했죠. 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예. 어떻습니까? 여기서 음녀가 뭐 하고 있습니까?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죠. 예. 서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막 여기에 대박이 있다고 서로 막 떠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실제로 준비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미련한 계집이 실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7절 가니까 이제 먹을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물 그리고 떡. 예, 아까는 뭐가 나왔어요? 고기하고 칵테일이 나왔지. 여기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물하고 떡 나왔어요. 여러분 고기하고 칵테일 드실래요? 물하고 떡 드실래요? 예, 여기 그 떡 좋아하시는 떡순이 떡보들께서는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무슨 떡입니까? 도적질한 물이고 몰래 먹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아랍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금지된 모든 것이 달콤하다. 예. 이것이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 아랍의 혈통이 좀 있지 않나? 예. 금지된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달콤하다. 예. 그죠? 예. 자, 이런 내용들은 세상적인 지혜, 사고방식 이런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것에 젖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세상적인 지혜에 젖어버리게 되면 물하고 떡 그것도 몰래 먹는 거
도덕질한 거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항상 요란합니다.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사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혹은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은 굉장히 요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가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요즘에 주식이 대박이래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영끌이란 단어 아십니까? 영끌. 여러분 거룩하셔서 이런 속된 단어는 잘 모르시는군요. 영끌이 뭐냐면 돈이 되는 것에 투자하기 위해서 끌어모으다가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끌어당길 게 없으니까 영혼까지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싹 끌어당겨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난립니다. 집 사야 된다. 주식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너만 바보다. 멍충아. 지금 세상에 그런 이야기 계속 듣고 있으면 나만 바보구나. 나만 바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시끄럽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세상이 시끄럽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아주 거대한 다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단계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거는 결국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저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요. 큰 덩어리로 보자면 밑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도적질한 거지. 몰래 먹는 떡이지. 사실 이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의 범위를 넘어서서 재미를 보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그런 이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사람의 마음은 몰래 먹는 떡, 훔쳐 먹는 물, 여기에 사람은 짜릿함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아이들한테도 그런 심리를 느끼는데요.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집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밥 주죠, 옷 빨아주죠, 돈 안 들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과 겸해서 잔소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뭘 원합니까? 허락된 좋은 것보다 허락되지 않은 나쁜 것에 끌리는 본능이 있어요. 그게 정말 좋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 또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지혜,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옳겠습니까?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이 7절부터 12절까지를 이제 두 후보 사이에 있는 사회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훌륭한 사회자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이 훌륭한 사회자가 아주 편파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는 이 가운데에 있는 말씀도 아주 편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자,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입니다. 누가 지혜를 얻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인가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을 우리가 찾으면 금방 끝이 나겠지요. 그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거만한 자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 또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이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거만한 자. 또 거만한 자의 반대말은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혜를 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거만한 자에게는 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아주 혹평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진주는 진리를 말하죠. 근데 이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나 돼지는 정말 개, 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은 개, 돼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데 그 짐승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개와 돼지를 말하는 것. 이 개, 돼지는 제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그런 짐승이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구나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해갑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거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됨됨이, 사람이 좋으냐 친절하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친절하고 유순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대하는 데는 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맞게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존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권면했을 때, 책망했을 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타락했지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자존감이 타락하면 뭐가 됩니까? 자존심이 되죠. 자존심. 존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이게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들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지요. 그래서 특히 고치라라는 이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는 비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거만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무엇이 거만한 겁니까? 무엇이 거만한 겁니까? 예, 거만하다 그러면 일단 뭐 저는 머릿속에서 사람의 자세가 생각이 나거든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거만하다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비웃다에서 온 말이에요. 비웃다. 뭐가 거만한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이게 거만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듣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맨날 칭찬만 받고 사랑받고 책망 안 받을 것 같지? 근데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9장 8절 보세요. 가운데 부분부터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가지고 더 배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이 불완전해도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서 무릎을 팍 꿇는 사람이 사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부족하고 불완전할 수 있지만 지혜로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책망과 뭐 징계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것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성장해서 이 정도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허 집사님을 책망을 하는데, 집사님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집사님이 하루에 3시간밖에 기도를 안 해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거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예, 기분 좋죠, 집사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지혜의 소리가 울리고 또 우매의 소리가 울립니다. 지혜는 다른 이름으로 온다고 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책망이에요. 또 징계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7 기둥의 의리의리한 그 궁궐과 또 산의 진미의 풍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풍요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를 얻으셔서 꼭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30